지난달 우리가 함께 했던 스킷의 제목이 23년이었습니다. 23년. 예레미야 선지자가 23년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전혀 돌이킬 기미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 크게 실망을 하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시도하셨는데, 대화를 시도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마치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귀를 막으면서 선지자를 무시했죠. 그래서 결국에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녹여내기 위해서 조금 더 큰 소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70년 동안 이방인들의 땅에서 다른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 속에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다른 정치와 사회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면 이제 그들의 말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지 않겠습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세상에 떨어졌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저기서 들려온다면 당연히 귀를 기울이겠죠. 제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전역을 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필리핀에 계시는 아는 선교사님 댁에 대구로 떠났습니다. 원래는 한 1년쯤 머물다 오려고 했는데 이제 중간에 계획이 바뀌어서 한 반년 정도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에 간 게 딱히 뭐 대단한 걸 하러 간 건 아니고 그냥 쉬러 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이고 대학교가 4년이고 신학대학원이 3년이고 군목까지 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2년인데 22년 동안 다른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것들만 22년 동안 두두두두두 하고 휴학 한 번 없이 쉬는 거 한 번 없이 그냥 쭉 가니까 이제 조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님 댁으로 갔습니다. 처음 외국에 나가니까 처음이었는데요. 뭐 잠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한 작정하고 한 1년 가까이 이제 살라고 간 거 아니면 1년쯤이면 산다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이제 머물러 갔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언어 문제였습니다. 뭐 딱히 뭐 그 동네 말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필리핀이 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인데 섬나라인데 섬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루손 같은 큰 섬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지역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경기도 말이 따로 있고 충청북도 말이 따로 있고 전라남도 말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으로 들어가면 각 동네마다 쓰는 말이 또 다릅니다. 네, 동네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갈로그어라고 필리핀 그 표준어가 있는데 따갈로그어는 그냥 수도인 마닐라 인근에서 쓰는 원래는 지방어입니다. 근데 수도 말이니까 그냥 이걸 공용어로 하자 하고서 영어랑 따갈로그가 공용어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어 따로 있고 동네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토인들은 원래 거기 있는 필리핀어들은 따갈로그어도 학교에서 배우니까 알고 자기 동네 말도 알고 자기 지역 말도 알고 동네 말까지 아는 겁니다. 최소한 말을 3개를 합니다. 여기 이제 학교 다니려면 영어도 공부해야 되죠. 영어까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막 엄청 많습니다. 진짜 징그럽게 많습니다. 동네마다 너무 다릅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사투리 수준이 아니고 이 동네 사람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사람하고 경기도 사람이 만나면 둘이 말이 비슷한 말도 가끔 단어가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수준으로 크게 다르기도 하다는 거죠. 당연히 저는 이제 현지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잘못해서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제가 원래는 이제 영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거기 있을 때 참여를 했는데 한 번은 따갈로그 예배 시간에 이제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잘못 맞아가지고 찬양도 따갈로그어로 하고 설교도 따갈로그어라고 뭐로 다 따갈로그어로 하는데 이건 정말 알아들을 수가 한 개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알아듣는 게 뭐라고 하는데 멍 때리다가 이제 나오게 됐죠. 그 거기에서 영어만 조금 이제 알아듣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말은 참 잘 들리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방에서 영어를 약간 쓰지만 대부분 이제 따갈로그랑 그 동네 말 막 이것저것을 막 섞어 씁니다. 어디선 영어도 좀 들리고 지역말, 동네말, 표준어 들리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런 말 들립니다. 근데 저기서
누가 김 목사 얘기하는 거 진짜 귀가 팍 뚫린 게 엄청나게 잘 들립니다. 저기 멀리서 하는 얘기도 확 들립니다. 우리말이라서 이렇게 잘 들리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하나에 집중해서 가다 보면 다른 거가 잘 눈이나 귀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동차 백밀러 같은 데 부딪히고 막 간판 같은 데 머리 부딪히고 뭐 그런 거 자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 번은 길 옆에 있는 어머니를 못 알아보고 이렇게 그냥 간 적이 있었다고. 뭔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가다 보면 다른 게 이제 눈이나 귀에 이제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영어랑 따갈로그어랑 각종 지방어랑 동네 말이 다 섞인 그곳에 가니까 누가 한국말 한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귀에 잘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국어의 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나 삶이 꼭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쓰는 말과 유다 사람들이 쓰는 말은 달랐습니다. 서로 직접 통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같은 아람어 계열이긴 하지만 직접 말이 자유자재로 통하지는 않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런 동네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누가 와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저는 아마도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도록 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 순간 살기 위해 긴장해야 됐던 그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얼굴엔 이제 집중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마 눈물 날 정도로 기뻤을 겁니다. 그 동네에서 하루하루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 쪽의 틈에서 살면서 그들이 아는 말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주는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눈물 날 정도로 정말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포로 생활의 가장 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전에는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백성들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잡소리들을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온갖 방해물들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원하는 곳에 콱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스킷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이 36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참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킷에서 함께 보았지만 이 당시 왕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자 자기 동생 여호아스가 이집트에 잡혀가면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예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귀족들과 권력자들과 그 당시 현실이 만족스러웠던 사람들은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 소리를 당연히 듣기 싫어했겠죠. 그들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증오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눈의 가시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나와서 발목 잡는 사람, 반대만 하는 사람, 그리고 곧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니, 지금같이 위중한 때에 국론 통합이 중요한데 뭐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국론을 분열시키느냐고 hir난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상황은 매우 위중했습니다. 바로 1년 전인 3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러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왕족들, 귀족들, 지체 높은 자들의 사람들의 자제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끌려갔다는 사람 중에 이제 다니엘이 있었던 것이죠. 모두가 충격을 받고 있었던 이 시기에 왕은 더욱 제멋대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가 내려집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가까이 와서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왕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귀찮은 소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시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직접 백성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렸거든요. 이때 사용한 것이 두루마리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백성들에게 대신 낭독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선지자와 가까웠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메시지가 선포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예레미야 36장 9절을 보면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킨 효과가 나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1년 지났죠. 아까 4년이었으니까. 예루살렘과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할렐루야. 말씀이 백성들 안에 들어갔더니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더니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회개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 했지만 말씀은 그 모든 방해물을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제대로 적중되기만 하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개의 자리에서 바룩은 다시 한번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개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이 회개의 운동의 자리에 왕실에서 일하던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걸 우리만 듣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든 왕의 귀에게도 들려주어서 왕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일에 그의 동료인 엘리사마가 함께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왕 앞으로 왕 앞에 나타납니다. 아마 여호야김은 기겁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토록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말씀이 어떻게 자기 끼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듣지 않으려고 예레미야도 못 들어오게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추방시켜버리고 다 막아버렸는데 이 말씀이 자기 혼자서 어떻게 해서 자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앞서 우리가 스킷에서 보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왕은 자신의 앞에서 낭독되고 있는 두루마리를 잘라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말씀 듣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그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막아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태울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두루마리가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는 곧 새로운 두루마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여호야김이 태워버렸던 모든 내용과 그 이외에 여호야김과 그의 빌붙어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던 그의 신하들이 겪게 될 재앙이 더 많이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생명력과 그 말씀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러 왔던 불순종과 각종 타락한 삶을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단 한 번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파괴적인 징계의 날을 뒤로 미뤄달라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는 아주 냉담한 몸짓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과 그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입니다. 여호야김이 무지해서 지금 낭독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두루마리를 잘라 불에 태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이집트와 바벨론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부딪히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왕위를 얻어낼 만큼 사리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위에 오를 수 있을지 이 상황 속에서 아주 계산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그가 무지해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두루마리를 불태웠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내색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내색한다면 왜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느냐는 추궁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 주는 순간, 그래서 그는 정교하게 가장한 아주 냉담한 몸짓을 보입니다. 무심한 듯 두루마리를 들어서 무심하게 칼로 자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기로 작정했던 거죠. 그렇게 태워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척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따위 그냥 오래된 전통의 모음집이잖아. 그 안엔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온갖 잡설들로 가득 채워져 있지 하면서 그냥 짐짓 무시해버리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위기에서 킥킥 웃으면서 시답지 않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흐트러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논점과 전혀 상관없는 변명과 핑계로 빙빙 돌리면서 난 그럭저럭 살고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도전을 무시하면 그 말씀이 없어져 버릴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런 헛똑똑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17년 전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우연히 만난 율법책을 보고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크게 회개합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그런 요시야를 위해서 유다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17년 전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가 보였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시야의 아들은 지금 자신의 앞에서 낭독되고 있는 말씀을 무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읽고 나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지금 왕궁 밖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왕의 반응이 무엇일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봤을 겁니다. 하지만 왕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는 아주 고상하고 아주 품위 있게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 밖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보다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벌써 5년째 이어지는 정권 아닙니까? 그는 어쩌면 3개월 만에 자리에서 쫓겨난 동생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하면서 자신의 유능한 통치술에 감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런 공격에 흔들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유다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미 자신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시작하고 있는데도, 나라의 한 구석이 무너지고 있었는데도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리니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도 함께 감아진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막아버린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야김이 귀를 막았어도 결국 그의 앞에 도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눈앞에서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더라도 완고한 마음을 열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일 뿐인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말씀에 익숙하여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다고 하더라도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마음을 더 열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지 않으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면, 말씀이 묻는 그 도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별 수 없습니다. 그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도전에 제대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묻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지, 좋은 말씀이야, 그렇지, 여기엔 이런 교훈이 있지 하면서 은근슬쩍 나에게로 오는 적용을 미루고 넘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 전에 성경이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바라던 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게 될 겁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이 그것이라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곳, 하나님의 자취를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곳에 그들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